오늘 제목은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오늘로써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되고, 이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합니다. 400년 동안 중단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요. 그리고 나온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선지자들은 제사장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양이나 소나 염소의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하는 역할을 하지만, 선지자들은 시대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 중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구약 성경은 마감이 되는데요. 좀 정리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말라기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다른 이전의 선지자들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데요. 그 부분을 이해해야지만이 구약 성경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의 흐름에 따라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 설교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통합이 되지요. 그리고 다윗 왕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까지는 놔두세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가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남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났을 때 멸망당합니다. 그 당시에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죠. 그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외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국가의 수명이 130년 더 연장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유대 사람들도 또 범죄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멸망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찼을 때 다시 돌아오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약속했거든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만, 공격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차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1차 포로귀환했을 때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잘 지었잖아요.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이 침공할 때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원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때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들어옵니다. 귀환, 포로기환에 돌아와죠. 이분이 와봤더니 성전은 잘 번듯하게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에스라의 역할이죠. 그리고 있다가 3차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3차 포로기환입니다. 이분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와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외적이 침입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참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페르시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평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자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이혼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유도 없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이유를 걸어가지고 함부로 막 그냥 쉽게 내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사역, 예배와 속죄 사역과 구제와 섬김을 위한 거룩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은 다 대부분 경고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의 경고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른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징계는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죄를 범하는구나.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특단의 조치,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그것은 율법을 너희들에게 모세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심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너희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합니다. 엘리야는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이런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쭉 전하게 됩니다.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항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대 질문합니다. 8가지를 합니다. 8가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4가지를 다루려고 했는데 4가지도 다 못 다룰 것 같고요. 1가지만 다룹니다.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또 복음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에 대한 새로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말라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좀 한 가지만 딱 전하려고 하는데요. 8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애굽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약속대로 귀환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빈궁합니다.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직장과 사업은 번성하지 못하고, 나라는 늘 혼란하고, 그리고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몸은 연약해지고 마음에는 소망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속에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거든요. 그런데 차자로서 장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지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이거든요. 이게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에서는 성격이 포악합니다. 폭력적입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너무 경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에서와 야곱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 미달입니다. 기준 미달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내가 너희의 민족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민족을 이루고 나서도 끊임없이 나를 배신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너희들을 구출해내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를 배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에돔 족속을 봐라. 에돔 족속은 큰 민족 아니냐? 부강한 나라 아니냐?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징계는 받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고, 그리고 70년이 찼을 때 다시 바벨론에서 구출해내서 너희 민족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보존하지 않았냐?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징계 중에도 용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땅에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11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1시부터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새벽 2시가 됐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일부러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뒤척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하죠.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 중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는데 사랑하는 건 맞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약해서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은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제가 오늘 2부 예배 설교했는데 2부 예배 설교 때 저희 딸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둘째 딸이. 근데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실에 저한테 저를 보자마자 아빠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줬죠.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좀 듣고 싶으신가 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생 자기한테 하신 말이 있는데 실망스럽다.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평생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요즘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도와드리며 배우고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시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하기 며칠 전 그 아버지가 내 방으로 와라,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갔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는 평생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더니 결혼마저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 소리를 하셨대요. 그때 이 아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자동차에서 펑펑 울었대요. 어쩌면 평생 내 마음에 못을 박느냐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네 아버지를 용서해드려라. 아버지를 이해해라.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의 상처니까 네가 이해를 해드려라 하고 제가 변명을 했지만 우리는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다. 길게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성적이 올라서만이 아니다. 떨어져도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너는 소중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했대요. 이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글쎄 원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요.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와 푸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자녀가 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세계 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